12월 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아모스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해서 했던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보셨겠지만 아모스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 그 중에서도 수도인 사마리아의 죄악을 아모스를 통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부자들과 지도층들은 정말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탐욕스럽고 불의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토지를 수탈하고 그 결과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노예제도가 생겨났고 그럼에도 이런 불의한 상태를 해결하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더 잔혹하게 대할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시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것,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즉 우상에 미혹된 것입니다.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나오는데 서너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67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판 죄,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 죄,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은 죄,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 죄, 아버지의 아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죄,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운 죄,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 죄 등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비교하자면 유다의 죄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적나라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두 왕국에서 지은 죄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죄악들일 수도 있으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죄의 모습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 죄를 짓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모습만 다를 뿐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돈만 낸다면 의인을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신 한 켤레 값에 팔아버리고 힘없는 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짓밟아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창기에게 다니고 하나님의 제단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던 죄까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왕국의 죄를 지적하신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과거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크고 강한 아모리 사람을 너희를 위하여 멸하고 이들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노예되었던 자신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땅에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은혜를 베푸셨건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린 채 죄의 길로 행했다고 그렇게 통렬하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거두보수하셨지만 결국 끝까지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물론 그 심판의 내용은 정말로 두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코 도망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가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조차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대로 심판을 선포하시는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두려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제발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어루만지셔서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에 가담하지 않고 불의를 제거하는 노력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은혜를 베푸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행할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